오늘도 우리 다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보지만 참 이렇게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만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편적 은혜와 특별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제 오늘로써 이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이제 종결이 되고, 물론 뒤에도 좀 나오긴 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요셉 이야기를 좋아했는데 드디어 이제 요셉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36장은 1절부터 43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어요. 왜 43절까지 안 읽고 19절까지 읽었을까요? 43절까지 읽으면 여러분 기절해요. 정말 뭔 내용인지 19절까지 읽었어도 지금 이게 내용이 이게 참 어렵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은 참 어렵고 또 성경에서 가장 재미없고 지루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도 아닌데 이렇게 믿음 밖에 있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성경이 다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 가지고 기록을 해야 했을까?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음받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자인 성령님께서 뜻이 있기에 이렇게 에서의 족보를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또 알아가야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알아야 될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1절부터 보니까 에서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털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서라는 이름의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야성적이고 어떤 육신적인 성품을 또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요즘 TV 드라마에 좀 나오시는 그 의리 하시는 분 있죠. 그런 분처럼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터프하고 이런 남자다운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에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리고 그는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가 한 일이 이제 2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가 이제 이방 여인들을 맞아서 결혼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몬의 딸인 아다의 딸 오홀리마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더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뭐 믿지 않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에서의 삼촌입니다. 그의 딸과도 결혼을 했어요. 또 4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5절, 오홀리마바는 여호수아 알람과 고라를 낳았다. 그러니까 에서의 부인들이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결혼을 금지시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제 자기 고향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배우자를 구했었는데, 이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에서가 참 이렇게 어쨌든 야곱과는 달리 하나님을 좀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에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경외하는 모습은 살펴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에서도 이렇게 장자의 명분도 소홀히 했었는데 또 이렇게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또 신앙보다는 이제 부모의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어떤 문제에 있어서, 결혼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저도 목사로서 참 제가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있는 게 많이 좀 보여요. 기도하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하나님보다는 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나의 어떤 편리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다면 정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에서는 자기 가족들과 가솔들과 자기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세일산으로 간 건데요. 6절, 7절, 8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이 자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6번이나 나와요.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도 서로 소유가 많아가지고 함께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롯이 소돔 땅을 택해서 갑니다. 근데 야곱과 에서도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둘의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으면 더 함께 할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집이 넓으면 함께 있지 못하고 무전기로 통화하고 이런 집이 있더라고요. 서로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어딨냐고.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해요. 집이 넓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좁은 막 집 좁다고 막 그렇게 불평한 사람도 있지만 집이 넓어지면 또 어딘지도 몰라요. 어디 박혀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뭐 하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또 에서가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고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 속에 있는 보편적 은혜, 일반 은혜에 이 에서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에서가 사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에서는 언약 가문의 장자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차자예요. 그럼 누가 떠나야 돼요? 동생이 원래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뭐 생각해 보자면, 이제 야곱은 하란에 가서 오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에서보다는 야곱이 떠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차자가 떠나가야 되는데 지금 에서가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선택하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죠. 구속 언약의 계승자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야곱이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 재물이 많아가지고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또 막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세일산으로 갔다, 이런 거 그 이면적인 뜻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또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뭘 어떻게 하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또한 에서가 이렇게 자기 모든 소유를 가지고 세일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36장, 오늘 36장 빼고는 이 에서와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더 이상 성경에 뒤에 뭐 조금 나온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의 안 나오지만, 이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는 이 성경의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중심으로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막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역사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나 뭐 이런 중국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강대국에서 나라가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는 몇 사람들의 기도,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움직여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외면적으로 볼 때는 강대국이라든지 어떤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택한 백성들의 어떤 징계라든지 또 회복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선택되지 못한 불신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 쓰시는 들러리 정도일 뿐이라는 거죠. 불쌍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애굽왕 바로. 그렇죠. 바로가 막 엄청난 거대한 힘을 갖고 있고 강대국의 수장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쓰시다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이렇게 또 홍해 바다에 홍해에 이렇게 수장되죠. 그런 존재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역사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못한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다.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빨리 깨달았으면 역사의 주인공답게 너무 막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역사의 주인공답게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를 가지고 막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이 나라를 뭐 몇 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한 나라예요. 그걸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로 지금 막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안위 정도 뭐 하나님 조금 뭐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 정도 기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더 크게 더 담대하게 여러분의 능력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거 그냥 구하고 그거 답 뭐 응답되면 너무 좋아하고 막 신나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저 리액션이 좀 좋았죠. 더 이렇게 더 큰 사람이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야곱과 이런 아브라함의 이 후손 자손들이구나 영적인 자손들이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제 이 9절부터 보니까 이제 에서가 낳은 자손들에 대한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어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10절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11절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여러분 이제 여기 뭐 에서로부터 14절까지 이게 에서로부터 나오게 된 자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이름도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첩의 이름이 뭐예요? 딥나. 원래 사실 성경이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을 잘 기록 안 합니다. 특히 정실 부인도 아닌 첩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하는 건 이 첩이 지금 놀라운 일을 행했다 뭐 이런 뜻인데 누구를 낳은 거예요? 아말렉을 낳았어요.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예요? 이 아말렉의 후손이 아말렉 족속들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을 막 방해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내가 도말시키겠다. 이것들을 다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화가 나셨거든요. 그런 족속을 지금 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을 통해서 낳았다는 거.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록됐을까? 이 아말렉이 이렇게 패역하고 좀 불의한 자가 됐던 이유는 첩에게서 나왔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여러분 자기 정실 부인 말고도 이렇게 첩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는 이런 에서의 후예들 가정에 문제가 좀 있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런 아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도 외우기도 힘든데 그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 중에 내 이름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었다면 어우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 좋았을까요? 우리가? 기분 좋았겠어요? 슬펐겠죠. 응? 야곱의 자손이 아니고 에서의 자손의 이름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야곱의 영적 자손이 되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제 친구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친구들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 안 믿던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제가 이제 가서 막 전도하자 막 그 애들 순몽대 가고 막 예수님 믿어야 돼 막 그래야 살아 우린 살아 막 이런 거. 너 미쳤냐 지금?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너 다시 나오지 마. 오지 마.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다 끊겼어요. 좀 슬프긴 하더라고. 근데 신학교 가서 친구를 달라고 했더니 이제 어떤 목회자 친구를 주셔가지고 친구가 딱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이렇게 지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친구가 그렇게 많이 없을 수 있어요.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또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그 사람들 모임 자체가 또 술 먹고 이런 모임이니까. 음, 그런데 정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쨌든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안 믿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여기 나오는 게 힘들었을 텐데 아니 뭐 집에서 이렇게 누구 잠못 이고 자면서 계속 뭐 TV나 켜놓고 뭐 하고 뭐 또 뭐 밖에 나가서 뭐 좀 영화 보고 뭐 술 모임 갔다가 뭐 있다가 내일 출근하고 뭐 이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죄만 쌓다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건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연약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교회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고 깨달음을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여러분 이 에서 당시에 이 사람들 큰 왕국을 이뤘어요. 에서가 세상 가가지고 고대 왕국을 이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생기기 전에 이 사람들이 왕국 체제를 먼저 구축했습니다. 고도의 문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 사람 멸망당하거든요. 에서의 왕국이.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똥똥으로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만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자식들은 다 잘 되는 것만 같고 돈도 많이 벌고 막 되는 손 되는 데마다 다 사업이 성공해.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받는 그냥 일반 은총, 보편적인 은총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이 땅이 다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건물주를 부르는 새로운 이름이 있는데 아세요? 건물주? 주님이래요. 주님. 어이가 없죠. 건물주, 주님. 그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도 소원이 요즘 뭐 꿈이 건물주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여러분도 건물 하나씩 갖고 싶으세요? 그러나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저분이 저렇게 또 네. 근데 여러분 건물주를 수십 채 갖고 있어도 건물을 수십 채 갖고 있어도 못 얻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건물이 있는 사람 있긴 하겠지만 몇 명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이 수십 채건 뭐 큰 기업을 가지고 있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은 톨스토이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복된 일은 없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밖에 없어요. 가난한 자와 못 가진 자 이게 아니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딱 두 부류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자녀예요? 누구의 자녀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아주 복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분한테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을 그런 후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너무 그렇게 막 낙심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들은 거기뿐이라는 것. 거기까지고 우리는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또 20절부터 30절까지는 에서의 족보에 이렇게 세일에 사는 그런 원주민들이 족보가 같이 이렇게 어,
써 있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세일산에 있던 원주민들이 원래 있었어요. 호리 족속이라고 해서. 근데 이 에서의 족보에 이 호리 족속에 이런 족보가 이렇게 편입됐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기록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세일산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온천. 2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24절 시작. 시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므온이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 와, 아니 이게 뜨거운 나라에서 온천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죠? 근데 뭐 지금도 뭐 온천 좋아하시는 분 많죠. 온천 매니아들 많은데 어쨌든 이 고대 당시에 이 따뜻한 물, 간헐천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천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됐을 것 같기 때문에 상당한 발견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에서가 세일산에 가서 그 호리 족속들 원주민들하고 결합해가지고 큰 왕국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완전히 이 에서가 이방인들에게 동화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졌다. 그러나 이 왕국은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롯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소돔 땅 가가지고 다 멸망해서 돌아왔는데 에서가 그 전철을 밟은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에서의 후손이었던 그나스 사람 갈렙의 선택과는 다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죠. 여러분 에서의 후손 중에 갈렙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에서의 후손 중에 갈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후손들이 다 망했지만 이 갈렙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에 속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그런 믿음의 용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에돔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어떤 독자적 세력권을 형성한 나라가 된 그 에돔 왕국의 역사와 또 그들의 통치자의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32절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두 송이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4절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5절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두 송이 이름은 다 아윗이며 이거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예배 못 끝납니다. 그래서 누가 죽고 누가 왕되고 누가 죽고 누가 왕되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어떤 왕국 체제를 구축하기 전에 이미 에돔 나라에 이렇게 왕정 체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문명이 더 앞서간 것이죠. 에돔 나라가 에돔 족속이. 근데 이것은 사실은 또 야곱과 같이 이렇게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서 너희가 두 국민이 이렇게 두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성취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네 후손으로 이제 왕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에서에게는 왕이 나오리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너도 민족이 되리라 큰 민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그냥 이 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일반적 보편적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분명하다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이렇게 풍성한 그런 또 재물과 그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삶을 영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도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주고 또 이렇게 불편한 면이 예서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그를 잘 이해하고 좀 평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막 안 믿는다고 사실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거기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뭐 잘 똑같이 잘 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민족이 아닌 언약 밖의 다른 민족들도 다 돌보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약속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반 은총을 이렇게 막 주셨다고 하는 이 큰 은총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이 에서와 같은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총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은총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택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끝까지 보살피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특별 은총 가운데 놓이고 있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교회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해 가시겠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총 가운데 그와 그 자손들이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왕국을 이루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보에서 발견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36장을 쭉 읽었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세일산으로 가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도 짓고 살았겠죠. 사실은 이것은 로마서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로마서 1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죄를 짓고 좋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러나 그 자체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좀 책망을 해갖고 막 혼을 내서라도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간섭하신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비록 고난도 많았고 그는 사기도 치고 막 허물도 많고 형의 장자권 뭐 축복권 다 뺏어가지고 그래서 살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라반 집에서도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그를 보호해주시기도 했고, 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형 에서로부터 하나님 또 지켜주셨고, 결국 약속의 땅을 야곱은 소유를 받았습니다. 소유하게 되었죠. 그의 인생은 너무 막 파란만장했어요. 마치 바로에게 내가 험악한 생활을 살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힘든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었고 많은 거 가졌어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에서의 자손들은 이 세일산에서 세상적으로 한때 잘 나갔죠. 야곱의 자손들보다 먼저 왕국을 이루고 고도의 문명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내 멸망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불신자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일시적으로 성도들보다 더 잘 나가 보이기도 하고 번성한 듯이 보이지만 그 결국은 비참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막 부러워하거나 동경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면서 끝까지 영광스럽게 될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제 너희가 두 민족이 되겠고 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이 에서의 민족이 에돔 민족이 큰 민족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 자손인 다윗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저처럼 하나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사실들은 이런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 보일지라도 그 경건치 못한 죄인들을 향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이 녹록지 않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도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도 믿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인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도 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